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11장 26절 같이 말씀 보셨는데, 말씀 중에 1년간 바나바와 그리고 사울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1년간 둘이 가르쳤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가르치고 나니까 나도 모르고 너도 몰라요? 그리스도인이 됐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성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1년간 말씀을 가르쳤을 때 듣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다. 그 말은 결국은 우리가 이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하죠. 근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니 예수님 한 분을 뭐 그 주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고 또 예수라고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르니까 각각 다른 걸로 생각하는데 똑같은 한 분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예수는 누굽니까? 예수는 예수. 틀려요? 맞아요? 맞죠? 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시기 전에 지으신 이름 예수입니다. 아멘. 예수. 자, 그러면 예수님은 나시기 전에부터 먼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실 때 미리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도록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해결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자,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그렇게 나왔죠. 그리스도. 그 인은 이제 우리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자, 인. 자, 그리스도.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또한 뭡니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죠.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도 같고 틀린 것도 같고 야리끼리 해요.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이 예수님은 나시기 전에부터 지은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는 삼중직을 가리켜 말해요. 기름 부은 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뭐하러 오셨습니까?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어요.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후로부터 뭐냐? 사역을 해야 하는 사역. 결국은 사역자로 오셨어요. 이 사역을 3년 반 동안 하셨어요. 나이 33세가 되어져 십자가 지시기 전에 30세까지는 예수님의 기록이 12살에 한 번 딱 나오고 없어요. 그리고 나서 30세가 되어져 드디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어떤 사역을 하셨다? 세 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자, 예? 예. 예. 자, 그래 이제 그건 예수님의 사역 중에 일하셨던 것이고 예수님이 기름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란 이름 자체가 바로 만왕의 왕으로서 사역을 하셨겠죠. 자, 대통령도 저희들도 똑같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될 때 사람 된 거 아니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나올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대통령으로 있었던 게 아니죠. 한 아이로 있다가 성장하고 그리고 뭘로 있었죠? 검찰 총장으로 있다가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대통령이라는 그 직은 언제부터요? 당선되고부터죠. 그전에는 똑같은 우리하고 인간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이제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저희들도요, 목사를 가리켜 말하길 기름 부은 자 그래요. 기름 부은 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기름을 부었다고 그래요. 자, 권사의 기름 부음, 장로님의 기름 부음, 집사의 기름 부음. 이건 바로 직분을 주어질 때 그때부터 뭐요? 여러분의 직분은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때부터 뭐요? 거기에 대한 사역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 사명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소명, 사명 받았으면 그때부터는 만왕의 왕으로서 이제 예수님이 뭘로 만왕의 왕으로서 치리권을 가진 거죠.
그럼 만왕왕은 뭐예요? 모든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이라고 했죠. 그러면 교회 가운데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제사장이 많이 있죠. 거기 보면 구약에서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하잖아요. 법궤 앞에서. 그런데 거기 제사장이 대제사장이면 제사장들 가운데 대제사장이. 그러면 대제사장들의 제사장은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는 이 대자가 제사장들 사이에서 대사장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이 사역을 지금 그리스도.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라고 했죠? 선지자 그랬죠. 선지자. 선지자라는 뜻 자체가 예언자예요. 예언자. 예언자. 자, 성경은 예언서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언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언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예언들을 다 이루신 거죠. 뭘로? 사랑으로. 그래서 613가지 우리가 모세 오경을 통해서 신의 산으로부터 받은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뭘로 이루셨죠? 사랑으로 이루셨어요. 첫 번째는 율법 중에 큰 계명이 뭐예요?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루셨어요. 자, 예언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어요. 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으로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과정이 있는 것은 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예요. 그때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서를 가지고 자기 쪽으로 방향을 틀어요. 누구 쪽으로? 이만희 쪽으로. 자, 그러면 신천지는 모든 말씀을 해석할 때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뭐가 돼요? 예수님 자리에 들어가요. 그럼 예수님은 이만희보다 알로 가고 자기가 위로 가요. 자칭 자기가 뭐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 이단들의 대부분은 교주 그러죠. 교주. 그래서 교주들은 거의가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건 뭐요? 예수님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예언자.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성경, 신약의 성경,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성경, 계시록까지도 다 예수님 중심이에요. 꼭 여러분 기억하셔서 선지자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언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꼭 믿으시고요. 여러분도 말씀 보실 때마다 뭘로 보셔야 되냐? 말씀을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믿고 구한 거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은 결국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했던 것에 대해서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죠. 이게 이루어짐이에요. 여러분 꼭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믿었더니 그대로 되더라. 예언이 소원하는 것이, 계획하는 것이, 여러분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이름의 역사가 우리 한문교회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우리가 보실 때 19절의 말씀 보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스데반의 순교사를 통해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사도회는 다 흩어버렸어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은 한 교회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해요. 이 말은 결국은 7 집사들을 세우고 7 집사들 중에서 특별히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게 했는데, 순교하고 나서 교회 안에 핍박이 일어날 때 그때 사도회는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교회는 흩어짐을 통해서 끝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니게, 구보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도 말씀을 전했다. 근데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전하면 흩어질 이유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또 세상에 나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믿는 자들끼리 다시 가서 교회를 세우는 거 원치 않으세요. 교회를 세울 때 믿지 않는 자들,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있는 교회를 갈라나가가지고 갈라서 거기다가 또 믿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이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성에 차는 사람끼리 모이는데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편을 가르고 당을 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교회는 없는 곳에다가 우리같이 6층에 5층에 또 세우는 게 아니고 없는 곳에다가 할렐루야.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의 사람들이요. 구원의 사람들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여러분 믿는 자들 곧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내가 복음 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미 그들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다시 내가 들어가서 예수를 전하면 그건 쓸데없는 짓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던 바로 그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안디옥은 이방교회입니다.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합하니. 그러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던 흩어진 자들이 헬라인 바로 이때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확산입니다. 우리 한문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복음 전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이 모여서 한 사람이 두 사람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 되는 그런 교회이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과 믿음을 짧은 시간에 갖추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한두 번 들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면 어느 1년간 가르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1년간 둘이 가르쳤는데 성경 사도행전 26장 28절 한번 보십시다. 26장 28절 같이요.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자, 지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느냐. 이 말은 결국은 내가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요. 결국은 아그리빠는요 한두 번 말을 들어서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야. 뭘 말이냐? 장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듣는 시간이 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는 것까지는 여러분의 신앙이 언제까지냐?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흔들림 없이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듣고 들으면 말씀으로 말씀은 믿음으로. 여러분 귀한 시간에 여러분 믿음은 뭘로 나냐?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시간이 많은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인에 가까운 거죠. 그리스도인의 분량까지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그리빠가 하는 이야기가 바울에게 네가 내게 몇 마디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느냐? 나는 네가 몇 마디 말로 네가 하는 이야기를 다 알아들을 수도 없을 뿐더러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지 마라. 나를 가르치려면 오랜 시간 두고 충분하게 가르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을 통해 그 이름이 빛나게 되는 것인데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잘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면 같이 봅니다. 베전 4장 16절 같이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시간 동안 예수를 믿다 보면 고난도 있잖아요. 근데 이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 받은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고난도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받은 고난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야.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은 자랑스러워하시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바로 고난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 받을 때요 사람들의 모습 보면 원망, 불평 그리고 말 흔들림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받은 고난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고난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돼. 왜? 나를 성장시키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나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강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어딘가에 크게 쓰시려고 나를 훈련하신다. 이렇게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훈련시키셨죠?
100세에 나는 아들 이삭을 훈련시키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잖아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게 독자 하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 바치라 할 때 그 훈련은 감당하기 어려운 훈련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바로 나의 75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25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를 이끄셔서 하나님이 그를 훈련하는 과정 중에 이제는 훈련을 마치는 시점에 독자를 통해서 훈련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이 점검하세요. 우리 양문교회가 이제 우리의 훈련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나를 점검하신다, 시험하신다 하실 때 여러분은 거기에 통과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 이름에 감사하시고요. 기뻐해야 합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훈련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 훈련받지 않고 그냥 예수를 믿었는데 믿기 전이나 믿기 후에나 그리고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오랫동안 아무런 현상이 내게 없어. 그 사람은요 훈련도 없어서 감사해? 아니요. 여러분 훈련 없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받는 거 참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거나 너희가 어디 가서 내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바른 생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겠는데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의 바른 생활은요. 하나님에 대하여요. 자, 레위기서 1장 2절로 레위기서 19장 1절로 2절이요. 자,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오전 예배 가운데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죠? 설교 제목을 오전 예배에 그렇게 했어요? 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품으라 그랬죠? 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이 말하기에 나는 거룩하니 그랬어요. 나는 거룩하니 그러면 우리도 뭐요? 하나님의 자녀면 부모를 닮아 거룩해야 돼요. 우리 영적 자녀이기 때문에 영에 대해서만큼은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가운데 성령이 이끌려서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예수님께서 마귀가 첫 번째 예수님의 시험할 때 뭐라고 했죠? 40일 주를 쉬는 후에 예수님께 받은 시험 첫 번째가 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마귀가 예수님 시험해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사람이 자, 거기 앞에 뭐가 있죠? 기록되었으되. 자, 그러면 모세 오경이나 아니면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께 인용해 오세요. 자, 옛날에 기록된 말씀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에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람의 삶은 두 가지로 삽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떡으로 곧 먹고 마심으로 사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당장 여러분이 먹고 마심이 끊어지고 여러분 만약 100일 동안 여러분 한 곳에 가둬두고 먹는 것도 안 주고 마실 물도 안 주면 여러분 살아야 죽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100일 동안요 나 하나님 믿어요 나 하나님 믿으니까요 100일 동안 까짓거 물 안 마시고 아무것도 안 먹어도 나 살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거 죽어요. 자, 그러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야. 그러면 여러분 먹는다고 다 사느냐? 아니요. 여러분 사람이 먹는 것만 살면 개나 돼지나 똑같아요. 돼지는 먹으면 살아요. 결국 어디 가요? 사람의 김치찌개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 김치찌개 드셨죠? 보세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먹고만 살면 아무 의미가 없어. 사람에게 바쳐진 김치찌개 안에 들어간 일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면 그같이 돼요. 먹는 것만 찾다가 꿀꿀꿀꿀 하다가 죽으면 김치찌개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떡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개가 아니고 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결국은 사람은 육의 존재요, 영적 존재예요.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바란스를 잘 맞추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 양문교회가 떡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다음 주간에 누가 또 목사님 저 떡 한 말 해올게요. 나 그럴 분 계실랑가 모르겠어요. 떡 이야기 했으니까 감동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은 결국은 영적인 부분도 충만해야 되고 육적인 부분도 여러분 굶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구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구하셔야 돼요. 왜?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랬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하나님의 문 열려지고 땅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해서 찾아지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도 이걸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럴 때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찾아다가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어떻게 먹는 것으로만 사느냐,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적인 부분에도 항상 민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 그렇게 레위기서 19장 1절로 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대해서 뭐 해야 되냐? 거룩한 자 돼야 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지 거기 거룩한 그곳에 뭐요? 악한 짐승 없으니 찬양하시잖아요. 거룩한 곳에는 악한 짐승이 못 올라가. 그래서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짐승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가요. 전도서의 말씀하니까 그들의 혼은 땅으로, 사람의 혼은 위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영적 사람이 돼야 됩니다. 꼭 믿으시고요. 영에 충만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내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히브리어로 호데시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호데시. 자, 같이 시작. 자, 잘라내다, 분리하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잘라냄과 분리함이 있어야 돼요. 뭐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잘라내는 걸 잘하셔야 돼요. 아멘. 잘라내야 돼요. 늘 자르셔야 돼요. 칼질을 잘하셔야 돼요. 영적인 부분으로 이런 건 안 돼요. 딱 잘라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잘해야 사업도 잘해요. 사업 잘하는 사람은요, 자르는 걸 잘해야 돼. 근데 자르는 걸 못해가지고 수금하러 갔는데 아이고 나도 요즘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다음에 오시면 안 될까요? 그래요. 형편 들어보니까 내가 그냥 차례 보태주고 가고 싶네요. 이러면 수금 절대 못해요. 다음에 갈 때요, 아이고 기다려줘서 감사해요, 준비해놨어요, 그럴 것 같아요. 다음에 가면 더 죽는 소리예요. 그 사람은 사업 못해. 딱 받으러 갔다 가면 그래요? 그러면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해야지 사업 잘하는 거야. 근데 잘라내는 걸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정 들어보니까 아이고 그래요, 애들 학비도 못 줬다면서요. 내가 우선 그거라도 좀 줄 테니까 다음에 그러면 돈 되면 주세요. 그러니까 어려워 보태주고 온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사업은 못해. 그런데 사업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잘라내는 걸 잘해요. 그래야 사업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 한문교회가 사업하신 분들이 사업 잘하는 분들이 되기를 제가 기도할게요. 아멘.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바른 생활 두 번째는요, 부모에 대해서. 성경은요, 우리를 사람들이 가르쳐 말하기를 조상도 없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제사 못 지내게 한다고. 근데 여러분, 제사 안 지낸다고 조상이 없어요? 있지요. 여러분 아무리 돌아가시거나 산소에 가서 울고 불고 짜고, 아이고 어떤 분들은 가서 보면 산소에 가가지고 자기가 심어놓은 잔디를 쥐어잡고 다 뽑아가면서 그 울고 난리를 치더라고. 그런다고 거기서 그만해라 그러고 시끄럽다고 그 안에 돌아가신 분이 나와요? 아니요. 살아계실 때는 찾아보지도 않다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잔디를 뽑고 난리를 쳐요. 그건 쓸데없는 자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요, 부모에게 살아계실 때 효도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레위기서 19장 3절이요. 예, 같이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경외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 뭐 그렇게 뭐요?
경외하셔야 돼요. 아멘. 어렵게 여기시고 항상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부모예요. 그래서 바로 히브리어의 경외란 말 자체가 야레라고 하는데, 이 야레는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만큼은 같이 나하고 동급으로 여기서는 안 돼요. 요즘 이제 학교에서도 문제가 발생되는 게 선생이나 나나. 우리 목사님이 그 노래를 부르려고 그런가 봐. 너나 나나 나나 너나 해가지고 학교 가니까 애들이 너나 나나 나나 너나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 앞으로 그거 부르지 마세요. 너나 나나.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은 내게 있어서 어려운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부모에 대해서만큼 효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부모 알기를 여러분 나하고 똑같이 알아서는 안 돼. 꼭 그렇게 하셔서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이 업신여기거나 그리고 비웃음이나 그런 일이 없이 항상 부모님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는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효도 잘하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생활은 바로 우상에 대한 것입니다. 우상. 자, 레위기서 19장 4절이요. 자, 같이요.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로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레위기서 지금 19장 1절부터 계속해서 말씀 보고 계시는데요.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여 행하지 말며, 이 헛된 것들은 바로 너희들이 만들어 부어 만든 신상이라 그래요. 우상이죠. 자, 우상은 이사야 44장 9절에 보니까, 자, 철공은 철로 어떤 형태를 만들고, 목공은 목으로, 나무로 어떤 형태를 만들고, 석공은 돌을 쪼아서 만들고. 근데 거기에 나오는 부산물들을, 자, 목공이 나무를 깎아서 눈도 파서 만들고, 코도 만들고, 귀도 만들고, 근데 나머지 깎아서 만들어진 것들을 가지고 불을 떼면서, 아이, 따뜻하다. 그러면서 밥도 해 먹고. 그런 보세요. 그 재료가 뭐예요? 나무예요. 근데 나무를 그렇게 불 떼면 나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뜨거워서 난리를 치겠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 그건 뭐예요? 죽었다는 이야기. 자, 그리고, 자, 석공. 지금은 거의 컴퓨터로요. 만약 뭐 비석을 세운다 그러면 거기 비석에다가 평촌 양문교 이렇게 딱 쓰면요. 그냥 레이저가 찌찌찌찌 하고 그냥 파버려요. 근데 전에는 다 쪼아서 만들었어요. 이 석공들이 이렇게 쪼아서 어떤 형태를 만드는데, 그렇게 만들 때 그 쪼아진 작은 그 돌더리들을 길에다 깔고 다니면서 밟고 다니는데 한 번도 아프다고 하는 돌을 봤느냐 그 말이에요.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거기다 대고 빌고 소원하고 그게 뭐예요? 아무 소용없어. 여러분, 돼지 머리가 웃는 게 비싸요? 성질 내고 있는 게 비싸요? 웃는 게 비싸대. 저는 뭘로 돼지 머리 웃는 것이든 성질 내는 게 사다가 거기다가 콧구멍에다 찔러본 일은 없는데, 우스갯소리로 오늘 우리 은율이가 우리 사모님한테 얼마 줬다고요? 2,000원. 뭐라고 줬어요?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고 2,000원 줬대요. 그래서 이제 시윤이한테 너는 안 주냐 그랬대요. 그렇더니 안에다가 꼬깃꼬깃 굶쳐는 5만 원짜리 한 장이 있는데 5만 원짜리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심히 고민을 했더래요. 심히 고민을 해. 그래가지고 이제 꺼내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주기는 주는데 안 놓더래요. 손을 잡고. 이게 1,000원짜리 같으면 얼른 줘버렸을 건데, 아이 거기 지 요즘에 다른 돈이 없고 딱 5만 원짜리 딱 한 장 있는 거야. 주기는 주는데 안 놓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줬대요. 주고 나서 조금 있다가 다시 돌려주니까 하는 이야기, 할머니 옷 사 입으세요. 5만 원 벌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이처럼 우리가 우상에 대하여 참 많은 우리나라,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참 우상들이 지금도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 당산나무도 우상이고, 시골에 가면 바로 뭐 큰 바위도 갖다가 그때 새끼를 둘렀다가 거기다가 보면 고추도 꽂아놓고 막 숯도 꽂아놓고 어떤 데 가면 돈도 꽂아놓고 그러잖아요. 근데 무서워가지고 빼가지도 않아요. 그런 데 꽂아놓은 거는. 그리고 뭐 어쩐 데 가면 천하대장군, 천하여장군도 세워놓고. 근데 이게 다 우상이잖아요. 아무 쓸데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신앙, 우상을 멀리해야 돼요.
꼭 그렇게 하시길 저희는 축원합니다. 저 우상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요. 사람이 만든 수공물이요. 그래서 이사야 44장에 여러분 다시 보시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9절에 정확하게요.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금으로 입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저 북한에 세워진 우상들은 어떻게 됐죠? 금으로. 그래서요, 이번에 어떤 뉴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이 외야벌이 가운데 이 어떤 형태 만드는 것이 세계에서 유일해요. 그래서 뭐 3, 40m씩 되는 이런 대형 우상들은 다 북한에서 세계 가운데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뭐 비싼 우상 같은 막 몇백억 대 한대요. 거기 만드는 우상에 만드는 사람들이 다 북한에 가서 만드는데 세계적인 대형 우상들은 북한 사람들이 만들어낸대. 놀라운 거죠. 막 몇십 메타씩 그렇게 되는 우상들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의 전문가가 북한에 있어요. 할렐루야. 자,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그래서 만들어 놓고 금으로도 입히고 은으로도 입히고 다 헛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상은 헛된 것이니 그를 향하여 너희는 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우상은 헛된 것이다. 우리 역대상 16장 26절 한번 더 주세요. 자, 같이요. 시작.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는 오직 하나님이 지으신만이 온전한 것임을 꼭 믿으시고요.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우상과의 구별이 있어야 되겠죠. 아멘. 우리가 역사 없는 국가가 없고요. 나의 과거 없는 현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옛것을 잊어버리고 나는 새 사람이 됐으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함께 할 때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은 다 지워버려야 돼요. 이 나라의 우상이 득실득실했어요. 다 지우셔야 돼요. 그리고 버려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오늘 부모에 대한 효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리고 우상에 대한 멀리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꼭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신에 대해서 우리 레위기서 21장 한번 보세요. 레위기서 21장 말씀 주십니다. 레위기 21장 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자, 모세에게 이르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 말은 더럽히단 말은 오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오염시키지 마세요. 아멘.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눈과 지어졌어요. 그랬더니 지금부터는 우리는 뭐요?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아멘.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3절 5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7장 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너희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이 말은 결국은 남 탓하지 말고 남 것 보고 그 사람 지적하지 말고 내 자신을 돌아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무슨 일 있으면 나를 돌아보십시다. 내가 뭐가 잘못됐길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길래 라고는 사실 우리가 늘 돌아보시면서 상대에게는 건 잘 보여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상대에게는 조그마한 티 하나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지 안에는 이만한 게 있는데 이딴만한 게 있는데도 못 보고 상대만 보고 그러는 거죠. 그걸 보면서 말하기를 네 안에 있는 것이 더 큰데 그 말이에요. 여러분 꼭 보시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의 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제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돌아보자 해서 첫 번째가 회개, 두 번째가 말씀, 세 번째가 기도 운동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교회가 꼭 그런 교회로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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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한 장 부르시고 이 시간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